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은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편이 시나 찬양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 시나 찬양의 형식을 가지는 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글을 기록한 저자의 상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해석할 때도 시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또한 저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아주 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편의 저자는 위기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1절부터 3절이 저자가 처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악한 사람이 지금 화살에 활을 먹이고 시위를 당겨서 이 시편 기자를 향해 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악한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이 시인을 해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자는 위험에 처했죠. 그러자 친구들과 주위의 사람들은 이 시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금 당장 새가 위험한 순간에 산으로 도망치듯 산으로 도망하라. 어쩌면 이 말은 정말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자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곳으로 몸을 숨기라고 말하는 현실적인 어쩌면 충고일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폭풍우가 몰아치려고 하는 이때, 그 상황에 우리는 그 비를 피할 곳을 찾아서 거기로 도망가라 라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저자는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위기는 닥쳐왔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없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피해 도망가라 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의로운 사람은 이 위기를 피해서 도망가거나 위기를 피해서 숨지 않습니다. 그가 택한 방법은 도망과 회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람들 나름대로 충고해 주지만 의인은 가장 현명한 방법을 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4절과 7절에 의인은 이제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택한 방법, 즉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로 피한 그 방법이 옳았음을 그는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항상 문제와 위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늘 우리의 삶에는 위기와 문제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잘못된 그런 속삭임, 그런 인간의 어떤 방법들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삶에 찾지 못했던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냥 내가 처해진 상황과 환경이 뭔가 더 잘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주술적 비나이다 뭐 이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일이 잘 해결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이 위기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그런 낮은 단계의 확신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이 확신,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면,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위기가 와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시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확신,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확신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의인이 첫 번째 확신하는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그가 어디에 계신가에 관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첫 번째로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고 말합니까? 바로 성전에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언약궤 위에, 언약 하나님의 법궤 그 뚜껑 위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언약궤가 없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상징물은 바로 이 언약궤, 이 법궤라는 것이죠. 상자와 같은 것으로 된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무소부재하시며 편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늘 그렇게 만나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에게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 그 하나님의 법궤 뚜껑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언약궤라는 장소를 정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언약궤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이다라고 말했어요. 역대상 28장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일어나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인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니 라는 기록이 있죠. 발등상이란 것은 왕이 발을 올려놓는 발판을 가리키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이 앉아있는 의자가 부각되지만 그 의자 아래에 보면 이 발등상이 꼭 놓여져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을 때 발을 발바닥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발등상 위에 자기의 발을 올려놓는 것이죠. 바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다윗은 이런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구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이 발등상,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리, 그 하나님의 발이 있다면 그 발등상 삼아서 그 위에 임재하신다라는 생각을 구약 백성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통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의 그 복이 내렸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들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에 어떠한 상황과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그 고난의 상황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있는 이 놀라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편 11편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바로 터가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붕괴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첫 번째 위로받는 것은 바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 내 눈을 들어 바라보기만 하면 어느 곳에나 구약 백성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눈을 들어 바라보면 보이는 그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바라볼 때 바로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찾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완전한 터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유일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성전에 나와서 계신 것이 아니면 성전에 나올 수 없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 곳에서라도 생각하는 그 생각만으로 여러분 정말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위로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 혹시 어떠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그가 마음에 큰 위로, 자신을 향해 화살을 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는 아무런 방패도 없고 방어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주님 안에 속한 유일한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언약궤가 파괴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제 이 언약궤 위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또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또한 위로를 받을 수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절망과 죄책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되고 위기의 순간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든다라는 겁니다. 특히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 곤란한 순간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플 때나 내가 슬플 때나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원수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나 나의 마음에 상처가 생길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나의 고통을 담당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연희교회, 이 예배당, 이 성전 가운데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중반부를 보면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이는 성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또한 뭡니까? 이젠 보이지 않는 온 이 우주와 천하 만물 가운데 다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인은 오늘 만족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궤 그 뚜껑 위에 언약궤를 발등상 삼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시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이 거대한 하늘을 자기의 의자, 보좌로 삼고 그 의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임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이제 신학, 특별히 그 신학 가운데서도 신론이라는 이제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 신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그 중심이 되는 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아주 한 단편, 우리가 평생을 알아가도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저는 신학교 처음 가서 이 신론 첫 번째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요. 불가완해성이다. 그러니까 불가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해석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신학의 신론을 처음 시작하는데 교수님이 저희들을 이제 절망에 빠뜨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다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어쩌면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창조주이시고 하늘을 자기의 의자 삼아 앉아 계신 하나님. 나는 그분께 철저히 속해 있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 이러한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적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가장 신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중심되는 이 주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심 앞에 인간은 그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도 바라보면 그 하늘도 우리의 눈으로 깨달을 수. 그러나 우리가 그 하늘을 다 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내재하시는 그 성격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 세계 가운데 우리가 하늘을 벗삼아 그 하늘을 바라보는 이 세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재성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 세계에 묶이거나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쩌면 이 세계보다 훨씬 크시고
이 세계 자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완전히 이 세계 가운데 초월해 계신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오늘 어쩌면 시편 기자가 이 두 번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 그 하늘을 자기의 의자 보좌로 삼고 계시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어쩌면 이 시편 기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계보다 훨씬 크시고 이 세계를 완전히 초월해 계신 분으로서 우리는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바로 이 두 가지 측면 모두가 강조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세상 그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지옥과 같은 현실이라도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비참한 상황도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을 너무나 잘 즐겨 부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과 내세와 금생과 내세의 복을 받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기 분명한 충분한 그 처소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정결하고 순결한 처소가 되시기를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내가 하나 누구 하나에게 해를 입거나 당하게 되면 그것을 되갚아주고자 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자들이죠. 이기적이고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나 자신밖에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잠잠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부족하지만 또 여전히 더러운 가운데 있지만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바꾸시는 분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 거할 그 처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너무나 부족하고 나의 부족함만을 다 쏟아놓는, 나의 인생에 결여되어 있는 것만을 다 쏟아내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또한 하늘을 보좌 삼아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하고 또 연약한 그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때로 위기를 맞고 시험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그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오늘 기자는 이 터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그가 찾는 것, 그것은 바로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늘을 벗삼아 그 하늘을 자신의 의자 삼아 계시는, 그리고 그 법궤 뚜껑을 자신의 발등상 삼아 밟고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촉하고 계시고 그의 안목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으로 아멘하며 고백되어지는 복된 이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동굴로 피해라,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할 바를 하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분명하고 명확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터와 그 반석이 무너져도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이들의 터는 결코 완전히 무너지지 않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힘있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그 주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그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며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